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3월 2일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3월 2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지막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저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가장 1차적인 수신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을 위해 지은, 유대인들을 향해 지은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만 딱 오늘 본문인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만큼은 이스라엘 바깥 지역, 특히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을 다룬 오늘 본문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존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15장 전반부까지 갈릴리 일대 유대인의 지역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15장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더 북쪽으로 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 즉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방인의 지역에서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타내는 그 반응은 기존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기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8절에 대한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말씀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쉽게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며 간청하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보내자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해 사역한다는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면 왜 굳이 지금은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지역으로까지 오신 것일까요? 왜 굳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셔서는 막상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다고 대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굳이 그 사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그 문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침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열려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여인의 요청에 침묵했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하신 후 이번에는 여인과 이 여타 이방인들을 개들에 비유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도 쉽게 간파했죠. 다만 예수님의 한 가지 배려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개들이라고 하실 때는 헬라어 퀴나리온, 그러니까 어떤 지저분하고 사나운 그런 어떤 들개라기보다는 오늘날로 치면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어떤 귀여운 강아지들에 해당할 만한 그런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여인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됩니다. 어쨌든 여인더러 자녀들, 사람의 떡을 취해서 강아지들에게 주면, 던지면 안 된다. 여인과 그 이방인들을 적어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동물로 대하신 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강아지들에게 부스러기의 은혜의 한 조각을 주듯이 그 은혜의 한 조각을 다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믿음 덕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받으며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후 25절부터 31절 말씀에서도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어떠한 이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떡만을 바라거나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며 그러지 않음에 대해 실망하거나 자기 기득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여기며 지도자들은 싫어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들을 향해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칠병이어에 앞서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그 당일에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반면 지금 이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은 자신과 사흘이나 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어떠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광야에서 3일째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의 열심이 그 날짜를 통해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앞서 오병이어 사건 때 남은 바구니의 수가 12개였다고 합니다. 12지파 이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면 지금 이 칠병이어 말씀에서 남은 광주리 7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 숫자가 적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숫자 자체는 적습니다만 바구니는 말 그대로 작은 바구니입니다. 반면에 광주리는 훨씬 큽니다. 후에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광주리를 타고 몰래 성벽을 내려가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수는 적을지라도 이 바구니 광주리가 사람이 탈 만큼 훨씬 큽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도 결코 적지 않고 작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일한다 하셨지만 결국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란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라는 모욕을 들어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여인과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대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방인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광야에서 사흘 내내 지낸 사람들과 그들에게 베풀어진 이적까지,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우리 기존의 신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가했죠. 이 본문에 앞서 15장 전반부 그리고 이 본문 후 16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개들이라는 표현도 감수하고 이적을 체험한 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 익숙하고 식상히 여기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번째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빈들에서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은혜의 사모함이, 그 사모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2번 부르며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땅을 떠나 이방인들의 땅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들을 향하여 그 동쪽 지역들을 향하여 또 이동하며 또 이적들을 나타내신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떡만을 바라고 이적을 겪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로마로부터 또 해방시키지 못하시는지 또 실망하는 모습들, 또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앞과 뒤에 계속해서 놓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저 개들이라 불리는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은혜를 바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광야에서 사흘째 머물러 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갔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도 본래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이고 은혜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오늘의 말씀에 이방인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광야에서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방인들의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신 모습,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데 반해 이방인들의 은혜를 사모한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영성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성도들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 기쁨이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 셋,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기도회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예배 자리마다 나올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이후 세상의 가치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되어지게 하여